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6일 수요 성경 공부 11번째 마가복음서 10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부자 청년과 어린 아이들. 우선 성경을 함께 읽을까요? 화면을 봐주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4세요. 거기서 주 예수와 만난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것은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서 안에 그려지고 있는 주 예수와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그대로 베껴져도 좋을 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취사 선택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 만큼 복수의 복음서가 서술의 방법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같은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을 경우 역시 특별한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서 10장이 전하는 재산이 있었던 남자, 그것이 방해가 되어서 주 예수의 제자가 될 기회를 놓친 남자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서를 제쳐놓고서 다른 복음서 안에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성경이 쓰여질 무렵 어느 교회에 가도 이
이야기가 말씀으로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원래 복음서는 그처럼 교회 안에 전해지고 있던 주 예수를 둘러싼 이야기, 혹은 주 예수의 말씀을 먼저 입으로 전하고 귀로 듣고서는 이야기하여 전하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이윽고 기록하여 이윽고 책으로 했습니다. 그런 만큼 어느 복음서에도 기록에 남겨져 있는 이 이야기는 그런 만큼 옛날부터 교회로 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마음에 남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는 나중에 몇 번이고 확인하여서 조사해 가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을 만한 어려운 것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간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크게 다른 데가 있습니다. 큰 차이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같이 배워온 이야기에 적어도 중심 인물은 모두 예수를 바르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혹은 주 예수로부터 칭찬의 말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두 해피엔드로 끝난 만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만남의 이야기의 최후의 말은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입니다. 22절에요. 근심하며 예수 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매우 서글픈 이야기예요. 다른 누군가와 이해가 엇갈리고 그래서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는 듯한 것이라면 모를까. 주 예수라는 분을 만나 뵙고 있으면서 게다가 여기까지 깊이 파고든 대화를 할 수가 있으면서 그 주 예수의 곁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근심하면서 떠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주 예수 앞에 섰을 때 뭐 하나 부끄러운 일 없는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다만 이 사람 자신이 품고 계속 묻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바른 비난받을 일 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확신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생각에는 이르고 있지 않았다.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하여 자신이 무력하다고 하는 생각을 극복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었던 것이 아닐까요? 얼마만큼 훌륭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도 그것은 죽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와 같은 자신의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진지하게 계속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떠나시는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입니다.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일행을 멈춰 세울 듯이 뛰어 다가갔던 것이겠지요. 17절 전반부를 보실까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거기서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주 예수는 그건 내가 알고 있는 대로에 유대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켜온 그것을 또박이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석유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9절이에요.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분명 십계명의 후반부입니다. 십계명과 조금 다른 것은 여러분 이미 알아차리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나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에는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십니다. 특별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대답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대답할 수가 있을 테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에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동사형이 사용됩니다. 가라사대. 주 예수는 우리가 때로 입에 담을 만한 빈정거림을 말하고는 있으시지 않습니다. 비판을 입에 담고는 있으시지 않습니다. 대답한 대로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말을 그 위에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면 그걸로 좋지 않은가?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주겠다. 그와 같은 칭찬과 약속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와 같이 말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다만 이렇게 말하셨던 것입니다. 21절,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주 예수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주 예수는 곧바로 자신의 말로 전혀 오해의 여지가 없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집으로 돌아가서 있는 것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을 할 수 없으므로, 할 줄 몰랐으므로 이 사람은 예수 곁에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주 예수의 명령에 따를 수 없는 자신을 근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실행할 수 없는 명령을 부여하신 주 예수의 그 말을 근심했던 것일까요? 그 결과 여전히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는 확신을 품을 수 없는 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의 운명을 근심했던 것일까요? 마가복음서는 이 사람의 연령이 어느 정도였던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서 19장 16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이 뚜렷이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부자 청년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것인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는 한 이 청년에게는 적어도 남몰래 동종이 쏠릴 적이 많은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역시 바로 이 점에서 동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굳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서도 누가복음서도 똑같아요. 왜 우리는 동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라고 있지만 많음에 역점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부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자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렇다 치더라도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아닌 인간이었다고 해도 자신의 가진 것을 전부 팔아치우라. 그리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라고 말 듣고서 금방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무리 뭐라 해도 난폭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주 예수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새 번역은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 예수는 말하셨지만 왜 그 때문에 지상의 보화 일체로부터 손을 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타인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서 여기를 잃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청년의 얘기를 깊은 동정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혹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이야기 앞에서 그 자리에 못 박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입이 무거워집니다.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럴 테지요. 대체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셈이지만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있을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소중히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도 그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대체 주 예수의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좋은 것일까요? 어찌된 엄한 말씀인 것일까 하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얘기는 모두 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어딘가에서 읽고도 읽지 않은 척합니다. 성경 안에는 그러한 말씀이 몇 개나 있습니다. 잘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와 같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한다. 그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을 뚜렷이 분별하고 있어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면 자신은 그 자격은 없으니까 적어도 자신에게는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와 같이 취급해버리는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그 전형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먼저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를 읽고서 멈춰서서 곧바로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듯한 생각을 하는 것이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 어느 것도 간단히 설명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듯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어느 유명한 목사가 능숙하게 설명해서 우리가 품는 주저함이나 당혹한 생각을 능숙히 제거해 받으면 이것을 읽었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일생 걸려서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고 추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듯한
그러한 성격을 오늘의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의 특질입니다. 특히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상기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긴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이 청년의 이야기는 결코 언제나 주저함만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전도자, 신학자 혹은 봉사로 이겨낸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 세례를 받았을 때 이 젊은이의 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주의 말씀대로 전 재산을 바치고 헌신하여 주를 끝까지 따른 사람들이 매우 많은 것을 알아차립니다. 역사에 남아있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이 젊은이 에로에 주의 말을 진지하게 산 사람들은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 교회의 헌신의 걸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풍성한 열매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점을 상기하며 우리 나름의 읽는 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이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어 자신은 이제 젊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된 그리스도인이 젊은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부탁받거나 하면 곧잘 이 얘기를 할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제부터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당신들은 젊은 것이니까 여기서 한 결심을 하여 헌신적인 생활을 하고 주 예수의 뒤를 따라갔으면 한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겠지요. 확실히 젊은이는 특별한 생각으로 이 청년의 것을 생각할 테지요. 그러나 저는 이는 젊은이만의 문제가 아닌 중년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주 예수께서 이 원문을 직역하면 하늘의 보물을 가지리라고 말하셨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늘의 보물을 가지리라. 미래형입니다. 예수께서 가지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치워 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 것인가? 지금 팔아치우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걸로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묻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못 박혀버린다면 왜 자신은 그것이 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만 그 자리에 못 박힐 뿐이어서는 안 될 테지요. 안심하고 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전후에 앞과 뒤에 어떠한 이야기가 앞서 있고 또 이후에 계속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 전후의 연결, 관련을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가복음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서도 누가복음서도 앞과 뒤에 연결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틀린 경우가 많아요. 공간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되어 나올지라도. 예를 들면 이 이야기에 이어서 깊은 관련을 가진 대화가 주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과 주 예수와의 대화, 그리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젊은이의 모습은 그 자리에서 듣거나 보거나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대화였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야말로 그 자리에 못 박히는 생각이 있었을 테지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둘러보면서 주 예수는
말하셨습니다. 23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놀랐다라고 있습니다. 그럴 테지요. 이것은 어렵다고 말하셨다고 하기보다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셨다고 제자들에게는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는 다시 말을 계속하십니다. 자신의 말에 언더라인을 그어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24절 후반과 25절 읽어봅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바늘귀는 저 작은 바늘구멍이 아니라 바늘귀라 말해진 것 같은 작은 문을 말한다고 설명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 이것은 그대로 작은 바늘구멍의 것을 생각하는 편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바늘귀의 실을 꿰는 어려움을 체험하고 있으셨던 것일까요? 그렇게 되면 작은 바늘귀를 커다란 낙타가 지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즉, 주 예수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상담이라고 말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요한 자는 재화를 얻고 있으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셨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재화를 버릴 결심을 해야 할 것이고 어디까지나 부요하면 안 되는 것이어서 가난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만 주 예수는 말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서 그러면 대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있는 것일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정직합니다.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다행이다. 우리는 가난뱅이니까 우리에게는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군요. 라고 하는 등의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요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도 또한 자신들 나름으로 보화로부터 자유로워져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일 테지요. 이때 제자들은 그 직업도 가족도 버리고서 주께 불리움받아서 주 예수와 똑같은 가난함의 철저한 생활 방식을 하고 있었을 터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그 자신들도 오히려 재화를 버리지 못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적어도 부자 청년에게 주셨던 주 예수의 명령을 들으면서 자신들은 이미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에서 청년을 불쌍히 여기거나 재판하거나는 하고 있지 않았던 듯합니다. 우월감을 즐기고는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우리도 또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묻고 싶어집니다. 거기서 주 예수는 말하셨습니다. 27절, 오늘의 마지막 절이 포인트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이 청년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키가 됩니다. 원래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되나?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청년은 확신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인간다움께 계명을 또박이 지켜 훌륭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재산이 있으니까 자신의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유대인의 율례에 따라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베품을 할 적도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처럼 쌓아온 자신의 생활 속에서 아직 모자라는 것이 있다. 그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그것을 자신이 실행하면 될 것이다. 말하자면 90점까지 점수를 따고 있지만 만점까지는 가지 못하니까 앞으로 10점 모자라니까 그 10점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서 따면 되는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주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거기서 자신이 젊은이에게 구하셨던 것은 젊은이에게 힘에 겨운 것을 말하셨던 것입니다. 힘에 겨워서 불가능했으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청년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아니 사고방식이라고 하기보다도 생활방식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도록 허락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90점은 땄지만 앞으로 10점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고방식을 하지 않을까요? 달리 부족은 없지만 이걸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생활을 거기 더 할 수가 있다면 이걸로 자신의 생활은 완벽하게 되리라, 그런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찾는 동기가 될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생활을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입니다. 뒤엎는 일입니다. 자신이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뒤엎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기반을 지상에 두지 않으며 하늘에 하나님 곁에 둔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혁명적인 생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방향을 180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 전환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에는 이는 예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환을 할 줄 아느냐, 할 줄 모르는 채로인 것이냐라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상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자 청년의 주 예수와의 만남의 실패의 이야기에 어떠한 이야기가 앞서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와 만난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구직건을 13절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데려와줍니다. 주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였다고. 만져주심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손을 접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서 10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있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실까요? 유대 지경과 여기는 사마리아고 갈릴리고 여기가 유대요. 유대 지경과 요단강, 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여기가 벌써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다가와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명을 밝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인데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 그리고 예루살렘 사이 요단강 이쪽이라고 하면 이 근처 어디입니다. 여리고가 여기에요. 요단강 여기고. 왜 제가 지도를 보자고 하셨냐면은 예수께서는 이때 아주 지쳐 있으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갈릴리로부터 가이사리아 빌립보로부터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 여행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한 여행입니다. 참 인간으로서 갈등도 있으셨겠지요. 육체적인 피곤도 있으셨겠지요.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의 것일지도 모르지만 제자들은 그런 작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모들 앞에 가로막아섭니다. 어린아이들은 주 예수를 둘러싸고 진지하게 무너지고 있는 믿음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같은 고도의 문제에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보고서 예수께서 노하시어 이야기하신 말, 이것은 한 번 읽어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4절.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참으로 가까이 주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품어 주셨던 것이니까 이 주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던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주 예수를 만날 수 없었던 젊은 청년의 얘기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젊은 청년에게도 구해졌던 것은 자신의 재산을 내던지는 한층 위대한 정신력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력과는 인연이 없는 곳에서 주님께 안겨 축복을 받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자리에 서는 것이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단지 때때로 그와 같이 말 듣는 것이지만 유아들의 더러움 없는 마음, 순진한 마음, 바로 천진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작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욕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어릴 때에는 대단히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존재로 커가면서 더럽혀진다고는 단순히 말할 수 없을 테지요. 다만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 안아 올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안기우고 안기우는 채로였습니다. 자신이 발돋움해서 안기려고 매달리는 게 아니었어요. 발돋움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상징이 아닐까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이 어린아이들처럼 전부 자신을 명도해 드리는 것, 이것이 주 예수를 만나 뵙는 길이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어쩌면 아직도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모든 생명이 있는 피조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모두가 전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부자 청년, 그리고 낙타가 바늘 구멍을 지나는 것이 더 쉽다고 하신 말씀, 세 가지 말씀의 한가운데를 통해서 뒤에 있는 말씀과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를 만나 뵙는 길을 향하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관하여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두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 우리의 생활의 모습인 것인지를 하나님 두고 과제로서 하늘로부터의 위로부터의 소명으로서 받아 간직하며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줄 아는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주일에 뵙겠습니다. 코로나 중에 건강하세요.